네, 이사야 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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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소명장이라는 말을 써요. 이사야의 소명장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묘사했던 소명장.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인물마다 많은 일을 했던 인물마다 소명을 받았던 소명장에 대한 기록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이제 광야에 양치러 나갔다가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봤던 소명장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소명장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소명장이 있지요. 이 소명장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런 만났던 기록들이 있는데 그 소명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일들이 잘 될까? 물론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은요, 일이 될 일도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순간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요. 막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때로는 어떤 성화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이 배경들과 한번 상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먼저 나오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냐?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냥 왕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은요, 대단히 정치를 잘한 왕이고요.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는데 선한 왕이었어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이 자자했던 왕, 이 우시야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쪽에서 아수르란 나라가 막 흥하던 때입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지중해의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조공을 바쳐요. 근데 이 근방에 있는 나라 중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지 않는 딱 하나의 나라가 있었냐면 어디였냐? 남유다였어요. 이게 아수르란 나라가 보니까 눈에 가시예요. 아, 저 나라 왜 말도 안 듣고 왜 저러는 거야? 조그만 나라 주제에 왜 저러는 거야? 왜? 우시야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신경에 쓰였죠.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우시야가 너무 강하니까 뭐가 마음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냐면 교만이 피어올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 대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냐면 교만해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치시지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무슨 병? 나병에 걸려요. 네, 평생 동안 격리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했던 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막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할까?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남유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걱정이 돼서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때인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거죠. 왜 임했을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왕 한 명 죽었다고, 내 종 한 명 죽었다고 이 나라가 망할 성 싶으냐? 아니다.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시야 왕, 믿었던 왕이 죽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보니까 이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야, 우시야, 너희들의 왕은 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자, 2절부터 그 장면으로 우리 한번 딱 들어가 볼 겁니다.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볼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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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라핌이라고 해가지고 천사예요. 여러분들의 천사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때요? 아기 모습들, 머리에 동글병이 있어가지고 막 날개를 2개 넣어 귀여운 모습 되죠. 근데 여러분들 천사들 날개 몇 개 있어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늘 성경 보시면 날개 몇 개 있죠? 6개 있어요. 2개 넣고 뿅뿅뿅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우리가 감히 기도 가운데 천사들을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날개 2개로 뭘 가리죠? 눈을 가려요. 왜? 눈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2 날개로 다리를 가려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리를 가리는 거. 날개 2개로 날아요. 예.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니까 이사야가 황홀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모습들이. 자, 4절까지 볼까요?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옷자락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연기는 뭘 상징할까요? 이때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뭐가 막 자욱하게 깔려요. 구름 같은 게 깔려져. 이때 당시 예배는 이 구름이 막 깔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멍 때리고 있어요. 천사들을 보고 있다가 야, 이게 뭐지? 막 멍 때리고 있고 막 구름이 막 짓궂게 내려오니까 이제 이사야가 순간 정신을 번뜩 차린 거예요. 앞불사. 이제 5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천사들도 눈을 가린 이유가 있었는데 나는 눈송아니 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왜? 나 이제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야, 멋지다. 야, 대박이다. 야, 짱이다.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사야의 반응이 솔직한 인간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죽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바보 같은 모습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내가 그럼 하나님 믿어볼 테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꼭 만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웃자고 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살아생전에 장동건 씨를 만나면 안 된대요. 왜? 장동건 씨를 만나면 옆에 있는 순간 자기 얼굴이 오징어처럼 변한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징어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거울 보면 10번에 2번은 잘생긴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좀 덜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같은 사람인데도 잘생긴 사람 보면 어때요? 와, 같이 가기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아내가 회사 다닐 때 분당에서 근무할 때 회사 앞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내가 점심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웅성웅성 사람이 모여있는 거예요. 굉장한 외제차 스포츠카 옆에서 뭔가 촬영을 하는데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이동욱 씨 모르셔요? 아시죠? 왜 아셔요? 잘생겼으니까. 이동욱 씨가 거기서 드라마 촬영을 하더래요. 근데 먼발치에서 봤는데 이동욱 씨가 아우라가 쫙 나오더래요. 막. 연예인이고 잘생겼고.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뭔가 귀티가 나고 잘생기고 훌륭한 모습 보면은 야, 대단하다. 뭔가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라 여러분 감정을 한번 거기에 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개별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뭔가 짠 하면서 환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딱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고 싶으시죠? 저는 사실 좀 두려울 것 같아요. 딱 이사야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5절 말씀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이죠. 이 6장 5절 반응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준 사건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정말 귀한 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이사야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죄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회개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 자체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 자체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회개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한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그 용서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의 선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회개하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천사들로 통해서 수출 그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해진 거예요. 핀 숯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내게 닿을 때 내 죄가 용서받은 거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근데 이사야 선지자 6장 말씀의 핵심은 이사야 선지자 6장이 아까 무슨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명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밑줄을 쫙쫙 끄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받아 먹으십시오. 이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은혜를 누리고 좋아라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는 곧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어요. 재주죠.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해라. 근데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녹슬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요, 받은 그 은혜는요,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이런 재주가 있고요. 이런 능력이 있고요. 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걔 누구 없냐? 거기 누구 없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할 사람 거기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섬길 사람 없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이 물어봐요. 거기 누구 없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섬길 사람 없냐? 거기 없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살리고 싶은데 그 일 누가 할래? 거기 누구 없냐? 우리들의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거기 누구 없냐? 내가 누구 좀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구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형제 자매를 구하고 싶은데 누가 할 거냐? 거기 없냐? 아무도 없냐? 하나님 제가 할게요.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데 치유하고 싶은데 거기 누구 없냐? 하나님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여러분들 우리 한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한신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더 정말
은혜 받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은혜 받았는지 은혜를 못 받았는지 누릴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아 좋다,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교회는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게 소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은혜 받은 교회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아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은혜입니다. 고차원적인 은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큰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반찬, 식자재를 사러 오라고 시킨 적이 많으셔요. 아침에 여러분들 자녀들 도시락 많이 싸 주셨죠. 그럼 어머니께서 늘 그래요. 두부를 사야 되는데 누구 사올까 시키면은 두부 사와라 그러면 누구 담당이냐면 제 담당이었어요. 왜? 제가 생두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 두부 사러 가야 되는데 두부 누가 사올래? 제가 갈게요. 왜? 두부를 가면은 가는 길에 꼭 어머니는 한 모면 되는데 두 모 살 돈을 주셔요. 왜? 아들 윤영빈은 가다가 한 모를 생두부로 오다가 우거우거 씹어 먹고 오니까 그건 제 일이에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두부를 사가지고요. 두부 두 모 주세요. 한 모는 품에 잘 갖고 비닐봉지, 검정색 비닐봉지 가지고 오고 한 모는 오면서 다 씹어 먹어요. 혼자 막. 아셔요. 어머니가 아셔요. 그러면서 꼭 사오라고 시켜요. 제 담당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두부 사와라? 이거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 누구 없냐? 나 지금 이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이게 은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너 가라. 지금 너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할 때 부담 안 될까요? 부담되지요. 부담됩니다. 그런데 부담된다라고 그 일을 안 하면은요, 그냥 좋아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순간순간 시간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면서 찾으셔요. 누가 할래? 그때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손 높이 들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요. 제가 한번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반응하면 돼요. 반응하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받았던 소명과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으로는 참 부럽다, 참 대단하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얼마나 부끄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사야가 받았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섬길 자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영광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부터 변화시키며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